오늘 본문 말씀은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 후에 유다가 요셉 앞에 엎드려 이제 상황을 탄원하는 장면입니다. 유다와 형제들은 두려움과 절망으로 요셉 앞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유다는 날카로운 질문으로 자기에게 묻는 요셉에게 정확하게 자기의 상황을, 자기 형제들의 상황을 답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이 모든 상황이 정말로 베냐민이 은잔을 훔쳤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황상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누가 봐도 의도적인 덫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거기 요셉도 스스로 이 문제와 상황을 만들었고, 또 유다도 이것이 그들을 잡기 위한, 형제들을 잡기 위한 의도적인 것이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유다가 아주 의미심장한 고백을 합니다.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유다는 일단 자기들의 숨은 죄가 드러났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요셉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요셉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다, 은잔이 발견된 사람만 내 노예가 되고 너희는 집으로 돌아가라. 너무 의도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 이후에 18절부터 이 44장이 끝나는 34절까지 유다는 아주 처절하게, 간절하게 이 베냐민을 위해서 본인이 중재자가 됩니다. 약속한 대로 본인 스스로가 이제 대속물로 혹은 담보로 잡히겠다는 말까지 하면서 유다를 변호합니다. 근데 이 요셉이 계획한 이 은잔 사건이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셉과 유다 모두 베냐민이 은잔을 훔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마 마음속으로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유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예상치 못한 사건이죠. 본인들 스스로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숨겨져 있던 것들이 베일이 벗겨지는 것처럼 이 예상치 못한 사건을 통해서 그들 안에 있었던 죄의 문제가 드러난 겁니다. 유다와 형제들은 지금 요셉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지 않으면 스스로 이 상황과 이 덫을 피해가서 빠져나갈던 방법이 없는 것이죠. 위기를 직면한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유다에게는 또 형제들에게는 오랜 시간 묻혀있던 것들을 발견하는,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유다와 형제들의 숨은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되는 거죠. 사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요, 이들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 유다나 형제들뿐만 아니라 위기나 상황을 만나면 여러 가지 반응이 있겠지만 크게는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억울한 거죠. 이런 상황이 나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고민인 거죠. 무엇을 원하실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실제로 우리 유다와 형제들, 지난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보았던 이 유다와 형제들의 모습도 그랬습니다.
지나왔지만 42장 28절을 보면 유다와 형제들이 어떤 반응을 하냐면, 그때도 양식 자루 속에 돈 뭉치를 넣어서 보냈을 때 그 여관에서 이 돈 뭉치를 보고 어떤 반응을 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대하실 수 있냐,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억울하다, 이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자신들에게 누명이 쓰여진 것에 대해서 억울한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는 비슷한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위기에 몰아넣으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지 않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를 찾아내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비슷한 사건이지만 과거와는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임재의식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의 차이. 같은 상황을 가지고 한 번은 원망으로 반응하지만 다른 한 번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물론 유다가 보인 반응이 훨씬 더 하나님의 임재의식에 대한 성숙한 반응이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모습이 사실은 필요한 건데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런 상황도 있고 저런 상황도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면 마음속에 억울한 감정이 들죠.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시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만 계십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만큼 뭔가 잘못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살아왔던 삶의 여정이 충분히 이런 것 정도는 피해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정직하게 힘있게 살았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잘못된 모습을 돌아보기보다는 정당하다는 것을 알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가 흐른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상황, 지금 당장은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더라고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고 또 마음속에 감정을 억누르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신앙적인 원리는 이런 상황 속에도 여전히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흐른다는 겁니다. 그 흐르는 섭리를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영성이죠. 영성. 그래서 성도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더욱 정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실상 이런 과정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소유나 성공이나 어떤 어려운 상황들을 모면해 갈 수 있는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거나 우리를 칭찬하시거나 하는 상황이 아닌 거죠.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면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와 더 깊은 교제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유다와 형제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양식도 필요하죠. 그러나 이 요셉이라고 하는 형제를 과거에 팔아버렸던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거나 혹은 그 죄를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지금 유다가 의미심장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묻혀있던, 감추어졌던 죄를 하나님이 찾아내셨다는 고백을 한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숨겨진 죄를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모든 주어진 상황 속에서 바로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런 성도의 모습을 원하신다. 그래서 지금 유다는 얻었습니다. 뭘 얻었습니까? 하나님과의 회복을 얻은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걸 원하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도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간섭, 제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표현이 참 좋더라고요. 마음속에 은혜로운 간섭.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언제든 들어오셔서 우리를 조정하시고 이끄시고 만지실 수 있도록, 이 간섭이라고 하는 말이 대개는 부정적으로 우리가 듣고 사용하죠.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들어오셔서 삶을 조정하시고 만지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를 더 좋은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여정을 이어가실 텐데, 오늘도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